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당분간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이 출애굽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아브라함부터 마련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족장시대라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원시 역사 시대이고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의 조상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시 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소극적으로 죄의 감염에서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 홍수 심판이 그 예이죠. 그런데 12장,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 족장 시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 방법은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은 땅과 씨이죠. 이 땅과 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요셉의 때에 와서 이 요셉의 가족,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죠.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요셉이 죽어요. 이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자손이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죠. 자손은 무자했던 사람이 70명으로 불어났기는 한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는 것은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땅에 대한 것은 아예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다만 요셉의 유언,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유언의 형태로 미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해골은 창세기 49장에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어요. 그런데 요셉의 해골은 거기에 매장을 않고 이제 애굽에다가 매장을 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충분히 요셉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매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했거든요. 거창한 장례식으로. 근데 요셉은 일부러 그렇게 가나안에 매장을 하지 않고 애굽에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때 매장을 하라고, 그렇게 메고 가라고,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의 해골과 아들 요셉의 해골, 이 두 사람의 유골이 하나로 같은 장소에 합쳐지기까지,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이 엄청난 역사의 그런 어떤 긴 간격, 약 400년 정도 이런 간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 사이의 기록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과 여호수아 이 사이에 우리가 네 권의 책을 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은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쭉 이어지는, 출애굽은 역사를 기록을 했다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는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가는 그 앞에까지, 신명기는 출애굽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서 언약을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이 출애굽기 40장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끝나요. 미완성인 거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에 가보면은 이 가나안 땅 요단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죠. 그런 내용들인데 이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 오경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말을 하고 약속을 이야기를 했다면 출애굽기는 백성들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성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핵심은 거룩이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말을 하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부분도 1장부터 15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는 내용이고 15장부터 18장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18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주로 역사 기록이죠. 19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두 번째인데 이것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고 그 언약에 따르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다시 재언약하는 내용, 그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8장, 그 중에서도 또 앞부분인 1장부터 15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출애굽 사건 중에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이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속인데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이 본문은 셋으로 그 문단이 나누어져요.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인 애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절서부터 14절, 이제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15절 이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이하에 보면 4절까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근데 이 허리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을 보면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종을 보낼 때에도 이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요. 이걸 환도뼈라고 그렇게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또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야곱의 환도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환도뼈 또는 허리 또는 허벅지, 이 모든 것은요 생식기하고 관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완곡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인체 중에 하나가 이 환도뼈인 겁니다. 그걸 허리라고 지금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손의 언약. 그런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이 허리와 관계되는, 환도뼈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장면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멀죠. 아브라함의 증손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예, 증손자네요. 증손자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까마득한 훗날인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 표현들, 그래서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바칠 때 레위도 11조 바친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 레위도 축복받은 거다. 그러니 레위하고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허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언약과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다. 이 말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저자가 같아요. 모세니까. 그리고는 이건 창세기의 마무리가 안 된, 아까 서론에서 말한 마무리가 안 된 미완성이 출애굽에서 연결되고 있다. 그 연결 중에 하나가 자손 문제다. 땅과 자손이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이 자손의 문제는 지금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0명에서 70명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민족이 너무 번성하여서 애굽의 왕이 걱정할 정도로 번성을 했는데 이제 12장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이 숫자가 200만이 넘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죠. 이 200만은 최소한으로 잡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장정 군대에 간 아이들이 60만이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고 합니다. 뭐 60만이 조금 요즘 못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60만이면은 세계에서도 군사력 그 군인 숫자로서 그 순위가 만만치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빼고는 굉장한 전력인 거죠. 근데 이 고대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자 숫자에 늙은이 숫자, 어린아이 숫자 하면은 200만도 사실은 조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손의 언약이 지금 가시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언약, 이거는 안 보이는 거죠. 남의 땅에 노예로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약속했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잖아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여기 온 땅에 가득이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과장법인 거죠. 결국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구 증가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갈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거기 멀쩡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망설였어요. 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야곱이 젊은 시절 같으면은 뭐 그런 거 고민 않고 쓱 갔겠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를 많이 먹은 뒤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그런 고민이 쓸데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야곱 애굽 행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구가 불어나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자식을 낳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7절까지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서론에서 보여주어요. 그런데 이제 8절서부터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8절로 14절 거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럽니다.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이 죽고 직후인지 이런 것은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쿠데타를 말한 겁니다. 왕조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의 왕조와 이 출애굽 시대의 왕조는 왕조가 달라졌어요. 요셉 시대는 애굽의 정통 그 애굽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애굽 민족 자체가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를 몰아내고 집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한 거나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전 왕조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요셉의 후손들이 미운 털이죠.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감추고 그냥 새 왕이 일어나서 박해했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면에 보면은 그런 이 왕조가 다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 당시 그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겠죠. 훗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는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냐하면 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하며 출애굽의 필요성을 느껴요. 물론 필요성을 느낀다고 출애굽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을 하자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모습에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라고 8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 시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교회와 성도도요, 세상보다 세고 힘있고 세력이 크면 시기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부흥한 교회의 힘을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경계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사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제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득권을 가지면 세상이 적대하죠. 그러니까 기득권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실은. 교회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혹시 힘을 가져도 그것은 섬김으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잠잠했는데 노예니까 그런데 왕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놈들이 위험한데 라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고 염려를 하고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박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혜롭게 하자.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염려하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일견 타당하고 그 염려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면은 이들이 번성하는 것이 멈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계를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들은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못 사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아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암셋, 비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라암셋 건축, 이것이 이제 이 시기, 출애굽의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둘로 나뉘어요. 자유주의 쪽 학자들은 출애굽의 시기를 1200년, 300년대로 좀 후대로 늦추고, 정통 교회에서는 출애굽의 시기를 1500년, 400년 이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박터지게 싸우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여기 12절에 그러나 그래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의 그러나는 불신에 가까운 거지만 하나님의 그러나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수록 애굽은 근심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엄하게 하고 노동 생활이 괴롭고 그러지만 자손은 계속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 편안하면은 좋은 거고 고단하면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고단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속에 있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야 돼요. 내 인생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가 맞서요. 이 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히브리 산파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죠? 살아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뭐 요즘 같으면 문재인 정부, 이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죠.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냐?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을 죽여라, 딸만 살려라, 자손을 끊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12절의 그러나와 17절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그것을 이어받은 히브리 산파들의 그러나가 나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한다 그 말이죠. 남자 아기를 살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인맥의 힘, 세력의 힘,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따지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19절 뭐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소식 듣고 가면은 이미 낳았는데 낳은 아기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왕이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련하고 우둔하게 말하고 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시켜 주죠. 거짓말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대답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20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7절도 경외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절도 경외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살인 명령을 이름 없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저지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명령을 바꾸는 거죠.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러면 태어난 아들을 죽일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을 해요. 그건 직접 살인이 아니니까 양심이 괴롭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바로가 타협을 한 거죠.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오는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존재로 나와요. 박해와 함께. 이 타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탄이 하는 타협과 연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직접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나일강에다 던져. 결과적으로는 죽는 거죠. 그냥 인간의 양심이 조금은 좀 무디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죠. 내가 직접 무엇을 죄를 짓고 하지 않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죄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건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타협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이 1장의 이제 마무리고요. 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2장이 나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의 어떤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꾀를 냈지만 그것조차도 길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예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 그것이 어떻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번성시키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뜻과 역사가 이 바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며 히브리 산파들을 움직이며 경외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되, 세상의 세력과 권력과 힘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묵상을 이제 시작하였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70명으로 불어나고 급기야는 수백만으로 불어나면서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땅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의 박해를 통하여 출애굽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땅의 약속도 성취의 기미가 보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방해를 하고 권력자들은 억누르고 핍박을 하지만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지만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